바울 사도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절대적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그 신분은 다시는 절대로 변질되거나 또 마귀 신분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는 완전하게 보장된 상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1, 2, 3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3장에 와서는 이제 행위 실행편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라나야 한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이지. 그러나 어린아이는 분명히 존재론적으로 사람이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부모로부터의 강력한 보살핌이 없으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연약한 생명이 아기들입니다. 걔네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계속 방치되면 존재론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독립하며 자립하는 힘을 기를 때까지 자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역설하면서,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것이 뭐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사람이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야 그때서야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역설하였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일 24절까지 말씀을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먼저 벗어야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지 말라. 그런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것을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뭐라고?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뭡니까?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바깥에서,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였던, 이것은 문화라고 생각하였던, 이것은 나의 도덕이고 관습이고 우리 한국의 풍습이라고 생각하였던, 일상사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먹고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하였던 그런 옛사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것을 22절에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지난 주일에는 마음의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끊지 못하고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왜 우리가 시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를 뭐 깊게 깨닫는다든가 뭐 철학을 한다든가,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토정비결이나 이런 것을 철학관, 그런 철학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철학, 정신적인 도를 굉장히 닦는 이런 사람들, 세상의 무력을 끊고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과 담을 쌓고 정신 수양을 하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목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정신이 훈련된 사람 많습니다. 도교나 유교나 불교에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시만이 밝습니다. 이걸 너무 영적인 눈이 있죠. 영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안이 없죠. 왜? 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귀신의 영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이 없죠. 사실은 영안이 없는 것이죠.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영안, 말하자면 무슨 점을 친다든가 맞춘다든가 작두를 탄다든가, 이것은 영안이라기 볼 수가 없죠. 귀신의 영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금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너 집에 들어가서 서랍, 너희 책상 오른쪽 서랍 위에서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잃어버렸던 금반지가 거기 딱 들어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게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신령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야말로 동자성이구나, 전혀 그런 신을 받았구나, 이렇게 매우 신령하다고 생각하여 그걸 따라가면, 여러분, 금반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인생에 무슨 큰 보탬이 됩니까? 방향과 길일. 그러므로 이런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을 다 섬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길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길이라 그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귀신을 섬긴다면 길이를 받을 때 귀신이 충만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날,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이 잘 움직이는 날, 그런 날 이사를 가고 그런 날 뭐 사업을 하는가, 그런 날을 무슨 공을 들이든가 해야 되는데, 귀신이 꼭 움직이지 않는 날 뭐라고 말합니까? 손 없는 날, 손이 안 탄다는 거죠.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귀신이. 귀신이 얼마나 바보 같으면 제사 드리고 무슨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고 시루뚝 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어른들이 빨랫줄에 있는 빨래도 다 그들라고 말합니다. 빨래줄도 다 그들라고 말합니다. 귀신에 들어오다가 빨래줄에 딱 걸려가지고 모가지가 댕강댕강 잘릴까 봐.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귀신이 있다면 그런 귀신을 왜 섬깁니까? 빨래줄도 구분 못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은 영안이 아니라 말입니다. 영안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면 뭐냐?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뭡니까? 눈과 귀입니다. 총기.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식 정보 단타에 뛰어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찌라시 같은 정보에 밝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총명, 그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번에도 포항에서 젊은 청년도 몇 사람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뉴스를 잘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뭐 맞는지 틀렸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뭐 틀렸다면 양해하시고, 뭐 포항의 어떤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가득 차서, 여기 우리 강남에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지하에 뭐 그렇게 사람도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포항에서도 이번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벌어진 걸 보고서도 또 지하에 내려간 거예요. 왜 내려간 줄 아세요? 틀렸으면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기에 물이 못 들어가도록,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도록 모래주머니를 쌓아놨는데, 어떻게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말이 범람했죠. 범람하다 보니까 모래주머니가 쓰러질 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우뚱해서 이렇게 조금씩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지다 보니까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급하게 그날 새벽인지 밤인지 안내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차를 빼라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물이 이만큼씩 내려오니까 차가 올라오려니까 얼마나 더디고 힘듭니까? 그리고 차가 빠져나가면은 바깥으로 쫙 빠져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바로 앞에 지상에 올리자마자 바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올라와서 그 오른쪽에다가 바로 차 세운다가 앞으로 당겼다 밀었다 뭐 이렇게 바로 세웠다가 이렇게 하니까 뒷차가 언제 올라옵니까? 어느 때 올라옵니까? 물은 범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래 자기 차를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지 싶은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방송해가지고 지금 빨리 차를 건지세요. 지금 지하에 물이 잠기게 생겼습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지금 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뭐 흰남노지? 흰남노라고 하는 그 태풍의 그 안타까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뭐 어른들, 옛날 어른들 그랬습니다. 사람은 3번 죽을 고비를 넘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나는 불도저에도 깔려봤고, 도끼로도 진짜 도끼로 이마 가라상처럼 내 도끼로 김장 뚝 파다가 도끼로 형한테 한번 쪼여보기도 하고, 7살 6살 때 밭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하다가 지금 같은 억수 같은 소나기, 그 당시에 60년 전에 5살 고를 때 무슨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그냥 먹구름이 갑자기 끼어가지고 막 억수같이 소나기를 부으면, 그 도로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또랑에 그야말로 찐득한 그 찰흙과 진흙으로 막 뻘이 되어 있는데, 5살 6살짜리가 그 또랑을 힘껏 뛰어서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그걸 뛰어 건너 와서 살아야 되니, 저는 몇 번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 운전하다 보면, 현대인은 이제 운전이죠. 젊은 사람들은 운전하다 보면 이게 표준 말인지 모르겠어요. 10급 한다 그래. 10급 한다 그러죠.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죠. 10급을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목숨, 등줄기가 서늘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자주는 아니지만 한두 번씩 맞닥뜨린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는, 신령한 영안이 열려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리고 설 때와 출발할 때, 그리고 누울 자리를 뻗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주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죽을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럽니다. 무지해진다. 무지하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그런 단순한 무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맹목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 나오지 마라. 그러면 안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번 토요일 날 추석이죠. 이번 토요일 날 추석이지만 다음 수요일이 추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면 무슨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 수요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니면 주일도 좋습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목사가 광고할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광고할 수 없죠. 이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광고해왔잖아. 영상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한다고 2년 6개월 동안 정부 시책으로 전국의 99% 교회 목사들이 문 닫고 그렇게 광고해왔잖아. 목사가. 교회 주인은 목사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 말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순종했죠. 교회 안 나온 겁니다. 17명 모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17명 그러면 금방 차요. 스태프들 뭐 스피커 무슨 카메라 무슨 장로 한두 명 하면 17명 금방 차죠. 5,000명 10,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든 500명 1,000명 하든 간에 17명 금방 차죠. 그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가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데 가니까 앞에서 부교역자 전도사를 아니면 권사를 장로를 시켜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아이 청년이요 못 옵니다. 17명 찾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발길을 돌려야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1980 몇 년도인가 교회 예배당 종소리 들어봤습니까? 땡그랑 땡그랑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 몇 년생이냐? 90년생? 예배당 종소리가 김영삼 때 없어졌나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 검색해 보면 그전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예배당 종소리가 이렇게 못하도록 그 전체적으로 금지되지 싶은데 김영삼 때지 싶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이야기하면 길어요. 그 당시에 예배당 종소리는 울려야 된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전국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뭐 힘써도 했지만 결국은 정치 목사들에 의해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과 똑같이 예배당을 그래 차인벨이든 예배당 종소리든 멈추게 됐어요. 심지어 우리 아시잖아요. 성광산가 우리 주지로 계셨던 강국모 성도님. 강국모 성도님이 거기 불교의 고승이잖아요. 조계종에.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되셨잖아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의 주지들도 승려들도 예배당 종소리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당 종소리가 수십 년 올렸고 그 다음에 차인벨이라고 아주 듣기 좋아요. 이 분명히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절에 있는 스님들도 내가 얼마 전에 들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한테. 그 절에 있는 스님들도 그 차인벨 소리, 그 예배당 종소리를 들으면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땡그랑 땡그랑 하고 차인벨을 울리는 그 시간이 스님들이 그 새벽에 뭐 목탁을 한다 그러나 뭐 하는 시간이래요. 시간이 딱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탁을 하고 이렇게 뭘 한다 그러나 뭘 연부를 이어가기 위하여 앉아 있으면 그 시간에 딱 맞게 새벽 4시 반에 차인벨을 울리고 예배당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하니까 연부는 안 되고 그 연불에 따라서 땡그랑 땡그랑 하고 그 찬송 소리에 귀에 이렇게 은은하게 들으시면서 목탁이 집중 안 되다는 거예요. 하지만 듣기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1990년 이전에 예배당 종소리가 있을 때만 해서도 강남에 여러분 뭐 템프로니 무슨 몸을 파는 기생들이 요즘 뭐 걸어다니는 여자애들 뭐 거의 뭐 몸 파는 애들이 수두룩하고 뭐 알바로 몸 팔고 막 엉망진창인 그게 뭐냐면 지금 19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왜? 한 달만 몸 굴리면요 2천만 원 법니다. 이 맛에 들어가지고 알지 너? 잘할 거 아니야. 한 달만 몸을 굴리면 그냥 못 보는 여자애가 1,000만 원 벌고 뭐 2천만 원씩 벌어요. 얼굴 좀 반말하고 뭐 대학생이면 2천만 원씩 번다니까. 이러니까는 그거 벌어가지고 명품 백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등록금 내고 먹고 살고 원룸 월세 내고 차 타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젊은 애들이 수두룩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1980년대에 그런 강남에 그런 것이 많이 클럽들도 많았고 뭐 여러 룸살롱들이 그렇게 많았을 때도 그런 애들 중에 모태신앙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자애들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청년들하고 교회에 꽉꽉 들어차고 있는 젊은 청년들 중에 몸 파는 청년들, 호빠하는 남자 청년들 없을 것 같습니까? 에? 그런 여청년들이 옛날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강남에 예배당 종소리 들릴 때. 그런데 옛날에만 해도 순수했죠. 왜? 그 당시에는 좀 못 살았거든요. 못 살아서 자기가 맏딸이야. 그런데 동생들 대학 등록금 내야 되고 엄마 아빠 병들어서 집안을 먹이게 살려야 되고 어쨌든 생계에 자기가 일선에 나가지 않을 수 없어서 돈을 뭐 그냥 그 당시에 알바도 없고 뭐 이렇게 직장 다녀도 그 돈 벌어가지고는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내고 동생 등록금도 못 내기 때문에 답이 없어. 물론 그건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최일선에 내몰려서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어머니 태송에서부터 예수 믿어왔던 그런 처녀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강남에 교회 많잖아. 그때 종을 울렸거든. 뭐 소망교회, 뭐 축행교회, 무슨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렇게 사랑의 교회도 뭐 이렇게 종을 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이 땡그랑 땡그랑 하면 밤늦게까지 그리고 몸 팔던 여자애가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들리고 아침 11시 종을 치잖아. 11시가 우리가 보통 예배니까 10시 30분에 초종 치고 10시 11시 한 5분 전에 재종을 친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애가 늦게 그렇게 잠 속에 있으면서도 예배당 종소리가 멀리서 땡그랑 땡그랑 울리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런 무거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져.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 더러운 몸이지만 그 발걸음을 예배당 종소리가 나는 예배당으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는 이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간증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함같이 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지하게 된다. 무지하게 된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나오라 나오지 마라. 예배당 종소리에도 끌려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그 간절함인 사모함인데 어떻게 부활건 대낮에 수백도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문재인이가 17명 모이라 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질본에서 17명 모이라 그랬다고 10,000명 같으면 9,983명 다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 목사 말에 그대로 따른 거, 정부 말에 그대로 따른 거. 그게 뭔가요? 무지함이죠. 왜?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그대로 뭐 길게 말 필요 없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입에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의 입에 말을 듣지 말라고. 말은 다 잘해. 오죽하면 예수쟁이 그럴까? 예수쟁이들 다 말 잘한다고. 입에 말 들을 거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인격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했지, 인격과 살면 불교에서 뭐 도교에서 유교에서 훨씬 잘 살아요. 철학하는 사람들 훨씬 잘 살아요. 인격과 삶이 아니라 정말 교리대로, 말씀대로, 예배에 대하여, 주의를 지키는 것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말씀대로 사느냐,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 모세 출애굽 시킨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죄는 저런 죄, 도덕적인 죄, 양심적인 죄, 신앙적인 죄, 영적인 죄 다 개인적으로 다 짓죠. 그런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도 죄지만 핵심적인 것에 대하여, 예배와 교회에 대하여, 여기에 대하여서까지 무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맹목적인 무지요. 이것은 마귀적인 무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방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방인처럼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인처럼 마음이 허망해지면 어떻게 된다? 18절 하반절에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돌같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굳어지면, 경색되면, 동맥경화가 되면 다 단단해진다는 의미잖아요. 암, 성인병 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근육도 단단해지면 담이 오는 거고, 근육통이 오는 것이고, 허리도 뻐근한 것이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이고,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것이고, 다 뭔가 우리 몸은 부들부들해야 돼요. 언제 제일 단단해집니까? 죽으면 딱딱해져요. 단단해지면 죽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라도.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굳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육신이 굳어지면 병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진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진짜 영적인 불치병입니다. 어떻게 살면? 이방인들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18절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사망.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이게 앞으로 한 주가 더 될지 두 주가 더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다음 주일도 계속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단 추석 전이니까 요즘에서 가름을 합시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지옥 가는 거죠.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지온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추석 명절 기간이지만 오늘 저희들 불러 수요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전한 성도가 된 우리들이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총명을 주옵소서. 또 무지하지 말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단단해지거나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